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세 절이니까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어떤 선물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으로 남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자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위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려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아버지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강에 보면 가시고기라는 작은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물고기 중에 둥지를 만드는 고기는 이 가시고기밖에 없답니다. 주둥이로 강 모래를 이렇게 파서 둥지를 만들고 수초들을 갖다 놓고, 그래서 암컷이 산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 수컷 가시고기가 다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암컷은 알을 놓으면 그냥 떠나간다네요. 그 다음부터 이 아빠 가시고기가 이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몸집이 큰 물고기가 오면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물고기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시로 알을 밖으로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또 돌렸다가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알을 보호한답니다. 15일 정도가 되면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빠 가시고기는 거기서 그냥 죽는다네요. 그리고 알에서 이제 애기 고기들이 깨어나는 거죠. 이 아기 고기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어있는 아빠 고기의 몸을 뜯어먹으면서 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가시고기의 알이 부화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고기는 반도 안 되는데 가시고기는 90%에 달할 정도로 부화율이 높다라는 거죠. 아빠 가시고기에, 아버지 가시고기에 철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 캄보디아에서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수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KBS 기자였던 조종옥 기자라는 분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8일 경향신문 기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추락 순간 아빠의 두 팔은 막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 충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필사의 몸부림이었다. 추락 충격으로 아빠의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다. 숨이 끊어진 뒤에도 아빠의 남은 한 팔은 아이의 몸을 두르고 있었다. 캄보디아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체를 수습했던 교민 문치현 씨는 조종석 바로 뒤를 파보니 조종옥 기자가 한쪽 팔로 아이 몸을 끌어안은 채 숨져 있었다며 아빠가 끝까지 부둥켜 안고 있어서 아기의 사체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문 씨는 아빠의 팔을 펴고 힘겹게 아기 사체를 꺼냈다. 문 씨는 아기를 차마 들것에 싣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안고 나왔다. 문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보호하려 했던 아버지 조종옥 기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수색팀 모두가 숙연해졌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기를 우리도 뭐 다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순간에 어떤 부모가 나 살겠다고 나 혼자만 피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를 워낙 꼭 안아서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한쪽 발은 아이를 꼭 껴안고 있어서 얼마나 세게 껴안았는지 벌려지질 않아서 수색팀이 겨우 벌려서 아기를 그냥 보통 사망자들을 들것에 실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차마 이 아이를 들것에 실어서 못 보내고 이 문씨라는 분이 문치현 씨라는 분이 이 아이의 사체를 안고 왔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의 봄을 작사했던 아동문학 작가였던 이원순님의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요. 이제 한번 띄워줄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들 어깨너머로 환히 들여다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주셨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선 항상 앞장 세우고 어둡고 험한 데선 뒤따르게 하셨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 이젠 나도 자라서 기운센 나이. 아버지를 위해선 앞에도 뒤에도 설 수 있건만 아버지는 멀리 산에만 계시네. 어쩌다 찾아오면 잔디를 도라지꽃 주름진 얼굴인 양, 웃는 눈인 양, 너 왔구나 하시는 듯. 아버지는 정다운 무덤으로 산에만 계시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이 동시에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은 제가 우리 여기 유연히 말할 때 늘 그때는 뭐 차가 없었으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 앞에 보조 의자를 이렇게 하고 늘 저를 거기다가 태워서 다니셨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제가 졸면 조는 걸 보면 아버지가 얼른 차를 세우고 가게에 들어가서 큰 눈깔 사탕 하나 사서 오셔서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제가 추워하면 가던 자전거를 멈추고 옆에 논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 모아서 불을 지펴가지고 몸을 녹이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추억이 아버님에 대한 추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보통 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더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 아들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만 제가 판단이 된다면 제 모든 것이라도 주고 싶은 것, 이것이 보통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상황에서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12명의 제자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원래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지금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지금은 이렇게 인쇄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필사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도 아버님 조남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그냥 김인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김인자 태자 쓰십니다. 그렇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가정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도 아버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를 못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뭐 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못 부르니까 주님으로 아도나이라고 해서 그 글자가 나오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김, 인태 그러면 기역, 이영, 티귿만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김인태라고 읽었느냐? 옛날부터 그 부분이 나오면 그렇게 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읽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오시고 기독교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연구를 해봤더니 여호와 같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학자들이 연구를 더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야훼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야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봐야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때는 야훼가 막는 것처럼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가 맞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또 차지를 해요. 그래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는 지금 봐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꼭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자녀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아이들만 저한테 아빠 그러지, 아무나 저한테 아빠 그러면 제가 듣지도 않고, 아무나 또 아빠 하지도 않고, 자녀들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홍길동이 아니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누가 자녀인가요? 교회만 다닌다고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면 조금 거리가 좀 멀죠. 요즘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아빠. 언제까지 아빠라고 불러야 되죠? 나이가 몇 살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좋은 건지. 글쎄,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아빠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군대를 갔다 오더니 아빠와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웠던 종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었단 말이죠. 왕이었고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누가 됐다고요? 아빠가 됐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근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중학교 졸업을 하면서 아빠 나 졸업 선물로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니까 얘한테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래 그때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라는 이야기는 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줄 가능성이 많습니까? 안 사줄 가능성이 많습니까? 70%는 안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아빠가 이야기가 없죠. 어느 날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왔어요. 지가 가지고 싶은 그 물건의 사진과 어디서 파는지를 사이트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진 밑에 아빠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는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이 정도 하면 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여기 보면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 여기도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자녀됨의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먼저 자녀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남의 이름 함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여러분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제가 필요한데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사기예요. 이 범법 행위입니다. 남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명의 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껏 쓰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인감 도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거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권세,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인감 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 안에 있는 이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감 도장을 꽝 찍어서 사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감도장을 꽉, 예수의 이름에 인감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놀라운 효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감도장으로 딱 찍으면 여러분 재산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인감도장을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딱 찍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가짜가 있어요. 조작한 가짜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뭐가 가짜냐? 무조건 예수 이름 그러면 다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인감도장을 찍은 그 사건이 또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을 쫓는데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인감도장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감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귀신같이 안다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요. 그렇게 가짜 인감도장을 지가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믿는 예수, 인감도장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여러분 창피만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짜 가지고 그러면 창피만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대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아무리 찍어봐야 귀신이 귀신같이 하니까 오히려 창피만 무진장 당하고 도망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했던 예수의 이름, 여기 지금 서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쫓겨난 이들이 사용했던 이름의 차이가 뭡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뭡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느냐 믿느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는 치유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인감도장이에요. 근데 믿음도 없이 아무데나 찍어봐야 효과도 없고 오히려 창피만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인감도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마음에서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데 여러분들도 알아요. 내가 더 이게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인감도장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가짜면 내려놓고 진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여기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택함받은 자들에게 자기 이름의 인감도장을 마음껏 쓰시게 허락했단 말이죠. 인감도장 가지고 있는데도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용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셨고 예수 이름의 인감도장을 주셨단 말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이게 뭔 말씀인가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들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어떻게 아오며,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안다라는 거죠. 아직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잘 모르겠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하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꼭꼭꼭 싸매가지고 장롱 깊이 넣는 거예요? 우리 귀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다라는 거는 가끔 신방을 가면 요즘 뭐 성경이 워낙 흔하긴 합니다만 주로 읽는 성경이 있고 교회에다가 두는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들 집에 신방을 가면 워낙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성경을 가져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트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너무 안 읽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 여러분, 새 책은 이렇게 두 개가 성경이 얇으니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붙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읽어가지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을 때예요. 자기가 늘 화장실에 가면, 요즘은 뭐 화장실에 가면 핸드폰 가져가지 않습니까? 옛날 남자분들은 화장실 갈 때 뭘 가져갔죠? 신문 가져갔죠.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신문 볼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세상에 더럽게 어떻게 화장실에서 거룩한 성경을 볼 수 있어? 여러분, 화장실이 좀 더럽기는 하죠. 더러운 화장실에서 신문 보는 게 옳습니까? 성경 보는 게 옳습니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성경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싼 성경, 제일 싼 성경을 하나 사서 이렇게 화장실에 걸어놓고 변기에 앉을 때마다 성경을 읽는답니다. 너무 오래 읽으면 또 안 되겠죠. 변기에 화장실에 앉아서 읽은 성경은 찢어버린다네요. 찢고 버리고 그러면 다 읽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새로 또 성경 하나 사고,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이 들기 전에, 제 나이만 돼도요, 저도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돋보기를 써요. 그러니까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한자라도 성경을 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알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까요?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잘했는데 그동 다시 1번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두 번째 시작.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가짜 인감도장, 진짜 인감도장으로, 예수의 진짜 인감도장으로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여기다가 한 가지 저 기도 부탁을 드리면, 우리 문현숙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너무 아파요, 우리 권사님이. 근데 병원에서는 또 별로 약도 없대.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너무 아파요. 여러분, 문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 오고 싶은데 권사님이 예배를 못 오는 이유는 아파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오늘도 아픈데 어떻게든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오신 거죠? 안 그래요? 오늘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찬양 현숙이라고 유명한 가수 있죠?
그러니까 문현숙.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현숙.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요 기도 제목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권사님 적어도 주일만큼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토요일부터는 딱 아픔이 가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또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달라고 우리 예수 이름에,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도장, 인감 도장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